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라.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제는 맡깁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맡기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맡기지 못하신 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오늘 재직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짧게 전합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반기, 특별히 1사분기를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맡기지 못하는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에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은 맡기는 생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삶의 일부만 맡게 될까요? 아닌 거예요. 나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 바로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삶을 살까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늘 여기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한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기독교인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신앙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갔다 오신 분 계실까요?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게 되면 이제 갈릴리가 있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남쪽으로 내려오면 사해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넓은지 사해 바다라고 하죠. 사해 바다. 근데 이 사해 바다는 물이 들어오는 곳은 있지만 나가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염도가 굉장히 높아요. 사람이 그냥 물속에 들어가 있으면 붕 뜬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력이 높아서 뜨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전해요. 그런데 물에 푹 빠질까 봐서 겁이 덜컥 나거나 그러면 몸을 이제 힘을 주게 되면 몸의 균형, 바란스가 깨지게 되면 이제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영을 한다고 천벙거리다가는 자신이나 또는 옆에 있는 사람, 그들의 눈에 바로 물에 들어가서 오히려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힘을 빼고서 사해 갔을 때는 가만히 바닷물에 몸을 맡기고 누워있으면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안전을 위한 유일한 법칙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아는데도 지키지 못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만물의 창조주가 누구실까요? 유일하신 구원자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것이 가장 유일한 안전을 위한 법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현실에 부딪히는 여러분 세찬 파도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게 되면 그 인생의 바다 가운데서, 세상의 바다 가운데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와 명성까지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 손에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만 무엇을 맡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자, 3절 말씀을 보실까요?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맡길 것은 여러분의 행사,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맡기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볼 때 갈라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굴리다, 옮기다, 뒹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넘겨주는 주권의 이양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맡깁니다 하면서도 맡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의지와 통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경영권을, 그 주도권을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내 인생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나의 삶의 어떤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고 살아왔는지요?
아니면 지금 무엇을 맡기고 싶은가요? 우리가 행하는 일의 종류에 상관이 없어요. 내용에 관계없이 그것이 중요한 일일 수 있고 그것이 사소한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누구한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짜증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일어나는 바로 현상들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밤잠을 못 이루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어떻게 하나 앞이 캄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대신하여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맡기지 않고 내가 일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곤고한 거예요.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오늘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행사를 다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병임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것, 여러분들의 어떤 계획, 플랜, 이 모든 것 짤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맡기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응답이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금년도도 여러분 2025년도도 출발하시면서 올해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계획들을 짰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진척은 없지. 또 나가면서 좀 어렵지. 이런 분들이 계실까요?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이 고백, 시편 57편의 이 고백은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다윗과 같은 인생들이 될 수 있게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또 맡길 게 뭘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요즘처럼 염려를 많이 했던 적이 있을까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라는 참 힘들고 대통령은 파면이 되고 한쪽에서는 자기네가 이겼다고 말하지만 한쪽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뼈아픈 여러분 그런 현실입니까? 좋아할 것도 아니고요. 또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우울할 것도 아니고 역사의 판도 가운데 역사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맡기셔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맡깁니까?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나? 이 염려. 그런데 염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생각되는 것이지만 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걱정하고 또 미리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염려라고 하는 것. 대부분 보게 되면 일어나지 않는 거의 90%가 넘는 일들을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한 4% 정도 통계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는 말씀이 잘 나오죠.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차분히 한번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신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놓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받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혼속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염려하게 되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염려하게 되면 심령이 병이 들고요. 메마르게 되어지고 또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인 힘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마귀의 밥이 되어져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일까요? 신앙 아니에요. 불신앙입니다. 염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자꾸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은 무엇입니까? 근심도 마음에 여러분 쌓여지는 그런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물론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여서 살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염려는 신앙과 건강을 파괴하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게 되면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이 생겨요. 발병이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여러분 다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급속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속에서 생명의 단축까지도 오는 이런 일들, 바로 이런 일들이 이런 모습으로부터 파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맡길 것은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용이 나온 것처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어요. 짐.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짐,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지고 갑니다. 그런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짐을 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죄의 짐을 지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 죄의 짐을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속의 십자가로 완전히 해결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죄의 짐이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환난의 짐이 있고요. 때로는 가난의 짐이 있고 때로는 질병의 짐이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런 관계 속에서의 갈등의 짐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의 그런 모습들을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 그 짐 못 져요.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짐을 이렇게 지고 있구나. 맡기자. 맡기지 못하면 여러분 손해예요. 그러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 주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마음이세요. 찬송가 337장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아프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분 오직 예수, 그분께서 바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짐들 저런 걸 다 맡기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을 맡게 됐냐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을 하세요.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인데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인생은 어떤 것일까요? 길 가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길에 그 앞날은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내일 모레 일을 알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다음 주에 일을 알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인 것이죠. 잠언서 5장 21절 말씀은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장래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으므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요? 할렐루야.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살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 아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기셔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내 인생 내가 알아서 걸을게 상관만 이렇게 왔어요. 그러나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그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소원에 대한 성취도, 인생의 성공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또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 앞으로 될 일은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병원을 가든지 또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나름대로 여러분 계획들, 앞으로 여러분 꿈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 뜻대로 될까요? 내가 생각한 대로 여러분 성취될까요? 아닌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계획한 만큼 쉽사리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인생의 길을 걷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상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맡기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맡김에 대해서 네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맡게 되는가? 그냥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맡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신 것이죠.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러나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왜 가야 하는지, 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이 말씀,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장래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일생의 전부,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맡겼어요. 잘 살고 있었던 고향, 본토 친척, 바로 그 친척을 떠난다는 거 쉬워요? 쉽지 않죠. 믿음을 가지고 떠났던 아브라함. 그래서 여러분,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여러분 롤 모델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맡깁니까?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짐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행사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 자신의 종을 불러서 친척들이 살고 있던 이 바단 아람 지역으로 보냈죠. 바로 이삭 자신의 아들, 그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오라고 이 종을 보냅니다. 이의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하죠. 맹세한 이후에 종은 낙타 10마리를 선물로 싣고 떠납니다. 마침내 그가 간 곳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곳에 도착을 하죠.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인들이 물을 길러 이곳에 우물가에 나오게 되면 제가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때 저뿐 아니라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자로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시종일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맡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전체를 함락시키는 의미가 담겨있는 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 여러분 얼마나 견고합니까? 그런 성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성문을 굳게 잠그고 출입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먹고 잔뜩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가르쳐 주십니다.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신호를 하게 되면 소리를 지르라고 하는 이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우스운 방법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된다고 저 성이 무너져?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합니다. 하나님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인 거예요. 맡긴다는 게 뭘까요?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 액면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 이런 순종이 있을까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시각각으로 전해오는 소식들은 좋지가 않아요. 생각해보면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이 너무나 참담함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들려옵니다. 그러나 내 방법, 내 어떤 도구, 내 어떤 수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나올까요? 어떻게 맡게 되냐?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어린 생명서부터 구역별로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기도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이 지렛대로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옮기시라는 거예요. 내가 한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맡기고 순종으로 맡기고 그리고 기도로 맡기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놀라운 여러분 응답으로 역사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엇을 맡기라고 했어요? 행사를 맡기라. 그렇죠. 행사를 맡기십시오.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맡기지 못했던 모습들 또한 여러분 무엇을 맡게 됩니까? 너의 염려를 맡기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염려,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생각은 지금 다른 곳에 가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다 맡기세요. 여러분 자식이 힘듭니까? 맡기세요. 여러분의 또한 무엇을 맡깁니까? 짐을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한 여러분 길을 맡기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가운데서 전부를 맡기실 수 있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